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 불의 징계를 받았는데 모세의 기도로 그 불이 꺼지게 된 말씀과 만나에 대해 실증난 그런 백성들이 만나를 불평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악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는 성경에서 악, 죄악, 곤고함, 환난, 공경 등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악과 공경, 역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라가 악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서는 라가 악보다는 역경으로 그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캠핑 좋아하십니까? 캠핑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텐트를 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캠핑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캠핑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캠핑을 같이 가자 해서 그 친구를 따라서 캠핑을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캠핑 가기 전에는 신나고 재밌을 것 같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있어 보니까 좋은 기억이 없더라고요. 다녀와 보니까 캠핑을 막상 해보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힘들고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텐트를 치는 것은 힘들고 밥을 해먹는 것은 불편하고 잠을 자는 것도 집처럼 편안하지 않고 화장실도 떨어져 있어서 깨끗하지도 않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뭐 한두 가지가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러한 캠핑 체험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돈 내고 이런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인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때로는 한나절을 머물기도 하고 또 때로는 1년을 머물기도 하면서 광야의 길고 긴 여정을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함께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 넘는 인구예요. 이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도 부족하죠. 마실 것도 부족하죠. 또 볼일을 볼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60만 명이 화장실도 없는데 볼일을 볼 때
얼마나 그 광야에서 냄새나고 또 수치스럽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라라고 나온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광야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영 끝이라는 말은 그 진영이 행진할 때 질서 있게 움직이는 대열의 그 뒷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이탈해서 뒤따라오는 무리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원망스러워서 불평하는 자들이 제대로 진영에 속해서 질서 있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이탈하여서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며 뒤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불을 붙여서 징계하신 것,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원망은 원망하는 자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여부를 물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담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여자를 함께 하지 않게 하셨다면 내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로 인해 나무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돕는 배필로 주어진 여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여자, 왜 여자를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그 아담이 원망한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해결을 보고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원망한 아담에게 주어진 결과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징계뿐이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라면 그 결과는 참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망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대상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을 하면 자신의 건강에도 해롭게 되는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그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불평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데 부위인 해마의 위축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알츠하이머 같은 인지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심장협회는 만성적인 불만과 분노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노와 적대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하는 일은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함도 없습니다. 특히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초래하며 자신을 멸망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향하여나 또는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하여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로 징계를 받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니 여호와의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게 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때때로 주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때 혹은 징계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모세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을 불사름이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백성들의 그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그곳의 지명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시간에 따라서 지워지고 잊혀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인물은 아닙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도 노력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김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인물, 아주 악한 인물로 크리스천들에게 계속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서 빌라도처럼 내 이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그 입에 잘못된 모습으로 오르내리고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매 순간 바른 결정, 옳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머무른 자리, 우리가 지난 시간이 좋은 것으로 남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함으로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좋은 시간으로 기억이 되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가 또한 은혜의 장소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저 사람은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면서 다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시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그 다른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섞여 살고 있던 다른 족속들이 먼저 탐욕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서 다시 울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한 것이죠. 우리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는 우리가 보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우리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우리도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도 거울 신경세포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또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또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좋은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쁨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동행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어떠한 불편한 상황과 억울한 일들과 안 좋은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주시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또한 지혜를 누리고 기쁨과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만나의 모양이 가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히브리어로 가드라고 하는데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수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양이 둥근 고수씨 같고 모양이 둥근 진주 같았습니다. 이 만나의 생김새는 고수씨 같았지만 만나의 맛은 고수처럼 그렇게 먹기 힘든 그러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만나의 맛을 설명할 때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본문 8절에도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한 것을 보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그렇게 맛있는 만나는 밤의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는 만나를 먹으려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던 것이죠. 밤의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는 낮에 해가 떠오르게 되면 곧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매일 내리는 만나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우리가 게으르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으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성경 읽어야지, 나중에 예배드려야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때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여 부지런히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복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보다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손에 주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욱더 크게 보고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키는 악한 일이 됩니다.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선교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교사역을 통해, 그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예운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많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